출애굽기서 3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굴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곳에 끝까지 대항하되 항전하되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3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리더 삼아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복된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파괴되어졌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들은 왜 끊임없이 불순종해야만이 됐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들은 끊임없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이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들은 왜 불순종을 과연 해야만이 됐을까? 오늘 이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아니한 오늘 이들의 삶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괴롭거나 어렵고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 새어나온다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에 굴복되어 있고 세상의 논리에 굴복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오늘 이들의 삶. 오늘 이들은 당연히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들과 융합되었을 때 나타날 현상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딱 가둬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만 그들을 이끌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 보다 더 인격적 신앙으로 오늘 그들을 꺼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그릇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넉넉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풀어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고 정말 물질도 주고 넉넉하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 정욕의 안목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릴 모습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에다가 그들을 허락해 놓으실 텐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만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이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의 신의 공통점은 자연과 연결된 신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이 있죠. 또 이 바알 신의 아내 3대 여신 아세라 여신도 있고요. 오늘 이들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농경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 다양한 신들의 논리에 쉽게 젖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다신론의 사상 속에 살았거든요. 모든 게 신이야. 나일강의 신, 무슨 신, 다 온갖 신들을 섬기던 이들이 아마 비록 그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에 다양한 다신론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 당연히 녹아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씨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만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2절에 개역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언약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삼으면 무엇이 돼요? 이때 당시에 언약을 삼으면 해야 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 언약을 맺는 족속, 그들의 신을 서로 상호간에 인정을 해야만이 됐어요. 풍습과 종교, 그것을 상호간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불교가 과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왜?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누구든지 지옥이든 천국이지 간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부처도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윤회를 한다고 믿어요. 사람이 죽어서 또다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들과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인정을 하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 아버지가 하나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아버지가 몇 명이야. 서로가 그걸 상호간에 인정하고 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엄청난 독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신은 한 분이에요. 모든 것들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의 종교를 인정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무서운 것이었어요. 종교를 인정하고 풍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이제 나중에는 뭐합니까? 서로 간에 피가 섞이는 거예요. 서로 그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상호 간에 피가 섞이면서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신은 전쟁의 신이야. 너희들의 신은 전쟁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어떤 신인지 아니? 우리의 신은 풍요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야.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신이야. 이제 너희들의 신은 가나안까지 오게 해주는 걸로 끝났어. 이제 가나안에 왔으면 이제 우리가 믿는 농경의 신을 믿어야 돼.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찰해주는 바알의 신을 믿어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돈의 논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를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지 건강의 법칙을 배워야 되고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귀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데만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게 말씀하심이 뭘까를 귀를 기울이다가 병원에 한번 가서 의사가 말합니다. 요즘에 당신 운동 안 해서 그러고요. 피가 굳어서 그래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가서 바깥에 가서 운동하고 말지 내가 교회를 왜 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태반입니다. 건강해지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가 절박하니까 하나님 그러죠. 왜? 주변에서 나 몰라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살만해 보세요. 조금 건강해 보세요. 누구 결혼식 가야 되고 누구 경조사 가야 되고 세상 사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고 쫓아다녀야 되고 교회 언제 가냐고요?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더러운 인간들이 그만큼 인간이 지저분하고 인간이 기본적인 신의조차 없는 인간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배신을 겪어요. 물질의 한계, 물질의 지저분함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요. 이방인들과 언약을 삼지 마라.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논리가 들어오고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굴복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꿈꿔보지 못했던 엄청난 가나안 땅을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부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걸 해주고자 하지만서도 오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교할 만한, 하나님을 배신할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심령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자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게 그나마 나아. 그 아픈 걸 고쳐주지 않는 게 낫고 가난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게 나아요. 왜? 그걸 풀어주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뿐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4장 제 언약을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된 자는 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된 자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의 의미 두 번째로는 우상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찍어내버려라. 오늘 이때 당시에 이 주상은요, 이 돌기로 만든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을 형상화한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신 중에 또 어떤 신이 있었냐면 그 어린 아이를 그 계곡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가장 경멸했어요. 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우상의 신 앞에 그 자식을 죽여서 바쳐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누구하고 체결 맺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태도에 이미 나 안에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신들을 세우는 것이 있다면 가서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찍어내버려요? 왜? 아니,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세우는 그 신을 내가 가서 왜 찍어내버려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요, 내가 정말 약할 때 그것이 정말 소중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산당들, 그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들의 형상의 모습들로 만들어 놨어요. 돌을 깎아서든 나무를 깎아서든 다양한 신들을 세워놨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느 동네 어귀를 보면 나무를 깎아놓죠. 남신, 여신 세워놓죠. 그 남신이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풍습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서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가족과 더 넓게는 우리 형제와 더 넓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묵고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여러분, 내가 배를 탔어요. 나 있는 곳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저 사람 있는 곳에 물이 들어와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만 물 안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면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공동체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 태도를 원하고 있어요. 적극적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나 하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하나 깨끗하게 산다고 이 공기가 맑아집니까?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호흡기 때문에 막 힘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 태도. 그것을 가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동급이 아니에요. 그들 위에 갖다 놨어요. 그들의 위에 섰을 때 뭐 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것을 부셔야죠. 잘못된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깨우쳐야죠. 애가 손으로 밥을 먹어요. 몰라서 그래. 나중에는 안 그럴 거야. 근데 손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가 병에 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에게 굴복된 태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 믿는 걸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움츠려들고 그러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의 세 번째 의미는 신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해주고자 했냐면 사람들은요 꼭 뭔가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세요. 모든 만유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뭔가의 모양을 만들려고 들어. 그리고 그 모양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주 총회에서 십자가를 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가서 비니까 십자가를 띄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그것은 하나의 사형 틀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상징적 의미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것들 앞에 가서 절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신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믿는 신을 어떤 형상화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겨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도 그런 성향들이 많았죠. 딸이 시집 갈 때 그 자기의 집에 신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시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은 아세라 신, 바알 신, 다 자기네 신들은 다 뭔가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 여호와의 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야, 그럼 니들의 신을 한번 가져와 봐. 그럼 니들의 신은 어떤 신이니? 한번 가져와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신의 개념을 가나안 족속의 형태로서 그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조형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거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걸 하나님이 예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는 어디에 가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비록 물든다 할지라도 떨어버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이건 지혜입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결코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손을 잡고 행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이제 그들이 가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이들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한테 배워가면서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이 농기구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의 아주 익숙한 농경법과 익숙한 농기구들이었어요. 야, 농사 어떻게 짓는 거니? 그러니까 바알신한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때론 물질을, 돈을 벌면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걸 먹고 살았어요. 이들이 농사를 잘 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농사를 잘 져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막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들이 초청을 해. 야, 우리한테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들하고 밥 먹으러 가니까 어떤 밥이에요? 그 밥이
바알의 신을 섬긴 밥이야. 제사상이야, 제사상. 하나님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친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에 대해서 알라에게 바친 물건들, 할랄 마크를 찍어서 과자든 음식이든 팝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해요. 그런데 저렴하다고 무조건 사 먹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바알의 신 앞에 바친 물건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 앞에 가서 바치고 그런 음식을 여러분의 자식들한테가 먹으라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 밥을 먹으라,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좋아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혼합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바알 앞에 바친 그들의 농법도, 오늘 가나안 족속들의 농법도 그랬어요. 오직 그냥 이 자연의 신, 바알의 신하고 다 연관되어진 농법이었어요.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같이. 그런 밥들을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학벌이 좋다고 그냥 시집 가고 장가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족의 구원이요? 이미 물질을 쫓아 환경을 쫓아 결혼시켜 놓고 가족의 구원? 스스로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유일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과 수없는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병들고 그 하나님을 배교할까 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